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 자신이나 가족이 갑자기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지게 되고 또 내 자신의 존재는 이 세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내가 없는 것입니다. 나 없이 버스는 다니고 전철은 다니고 사람들은 웃으면서 일을 하고 또 만나는데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 영화 영혼과 사랑, 원제는 Love and Ghost, 영혼과 유령 이런 뜻인데, 그 사랑하는 애인하고 데이트하다가 헤어지고 남자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칼에 찔려서 죽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영혼이 되어가지고 이 애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있습니다. 이 여자는 남자의 그 영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가 죽어서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영혼이지만 영혼도 정신 집중시키면 뭔가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 앞에서 동전이 공중에 딱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을 보고서 여자는 남자의 영혼이 내 옆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굉장히 기뻐하게 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정말 형편없는 영화입니다. 그렇지만 뭐 때문에 유명해지게 됐는가 하면 주연 배우들 때문에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패트릭 스웨이지, 남자로서는 정말 잘생기고 연기 잘하죠. 그리고 여자는 데미 무어, 또 그 유명한 여자를 써가지고 이 두 주연 때문에 이 영화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입니다. 내용은 형편없어요. 그리고 주제곡이 뭔가 하면 Unchained Melody, 아주 그 유명한 곡을 주제곡으로 써가지고 자관 이 말도 되지도 않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회에 나오는 그 여고생의 아버지가 간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 이식을 하다가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 여학생을 좋아했기 때문에 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학생의 아버지는 간 이식 수술에 성공하고 살아날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은 실패로 끝나고 수술 도중에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 엄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저희한테 계속 물었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맨날 몇 시 몇 분에 너 죽어라 정해놓았기 때문에 죽는 거냐, 아니면 자기가 건강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데도 죽는 거냐, 그걸 내한테 계속 물어요. 사람들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이 좋으면 사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서 포크레인으로 철거 작업을 하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버스 뒤쪽을 깔아뭉개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뒤쪽에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앞쪽에 있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있는 사람은 운이 참 나쁜 사람이고 버스 앞쪽에 탔던 사람들은 운이 좋은 사람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고 또 운은 무엇이고 운명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90세까지, 99세까지 살고 100살 넘도록 살고, 또 어떤 분은 아주 젊었을 때나 한창 활동할 때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참 너무 아깝다 이러면서 아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어느 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한 젊은 청년이 저에게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상담이 아니고 그냥 이야기하러 왔어요. 이 사람은 군대에서 예수를 믿었는데 열심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슬슬 교회를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돈을 벌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목욕탕에서 그 떼미는 그거를 자기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주일날은 때를 많이 밀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안 갔습니다. 그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 떼미는데도 요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만 막 밀면은 그 떼민 사람이 몸살이 나가지고 막 아주 항해한다 그래요. 힘은 덜 들이고 싹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는 그 기술을 익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너무너무 이 스킨스쿠버 다이브를 좋아해가지고 또 이제 주일이 되면 또 그 다이빙하러 물속에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들어가가지고 구경도 하고 또 그게 다 권리가 있거든요. 해녀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몰래 이 낙지 같은 걸 잡아가지고 이 안에 집어넣는데 잠수복 안에 집어넣으면 이놈이 막 그 발로 막 목도 간지르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 이제 돈을 좀 더 벌려고 공사판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짓던 집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사람 밑에 깔렸어요. 그러면서 그 철근들이 막 몸을 찌르고 뚫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막 포크레인으로 퍼냈으면 그냥 몸이 막 그냥 쪼가리 나는 건데 좌우간 이 사람의 신음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시멘트를 걷어내 가지고 이 사람은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스킨스쿠버도 안 가고 지금은 일요일 날 일도 안 하고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빼먹고 딴짓을 하니까 그런 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저희한테 간증으로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 믿는 사람은 평소에나 죽음이 닥칠 때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천사가 옆에서 지켜줍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어린아이 한 명 한 명도 그 천사가 매일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기가 잘 있습니다. 지금 설사를 하고 있습니다. 열이 좀 납니다. 그걸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에게 그 유아 세례를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자신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안 준다 하는 것은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목회를 해보면 어린아이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줘야 죽습니다. 누구야 오너라 이럴 때 이제 예 하면서 가는 것이지 이름 부르지도 않는데 가면 돌아와요. 돌아오든지 못 가든지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롯 아그리파가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냥 옆에 두 사람 그 병사들 사이에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그 찾고 쇠사슬 다 풀어지게 하고 감옥문 다 열리게 하고
베드로를 밖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가 로마 황제로 있을 때 그 황제 부하들이 그렇게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요한이 안 죽어요. 뭐 어떻게 해도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 늙은 나이에 밤모섬에 보내어서 채석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 노인이 이제 다치거나 뭐 허리가 부러지거나 이래서 죽을 것이다. 이래서 밤모섬에 유배를 보냅니다. 채석장에 유배를 보냅니다. 또 거기서 요한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한은 거기서 예수님의 계시를 보게 되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장차 나라와 민족과 방언 앞에서 너는 나의 말을 증거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 늙은 나이에 밤모섬에 들어가면은 죽는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는 여러 민족과 나라와 여러 방언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노예의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지금 대개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왕후하고 노예하고 짜서 죽인 것은 왕후는 이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 미친 도미티아누스를 죽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예가 이제 죽이자마자 다른 사람이 바로 노예를 죽였기 때문에 무슨 음모가 있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 너희 가족은 살려줄 것이다. 너희 가족은 자유케 해줄 것이다. 충분한 돈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을 주겠다. 막 이렇게 하니까 노예가 막 그 자원해서 황제를 칼로 찔러 죽인 것 같아요. 요한은 또 안 죽습니다. 그래서 그 밤모섬에서 풀려나가서 에베소스의 그 원형 경기장 있지 않습니까? 2만 명 앉을 수 있는 그 원형 경기장. 거기서 여러 나라와 민족과 방언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 요한은 그렇게 안 죽는 겁니까? 주님이 이름을 안 부르니까 안 죽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수로 로마로 끌려가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폭풍을 15일 동안 이 배가 막 그 폭풍에 막 떠내려가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환상 가운데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배에 탄 280 몇 명 전부 내 손에 맡길 것이다.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습니다. 배는 좌초되고 파손이 되지만 그 배를 탄 사람은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죽습니까? 주님이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죽습니다. 이름을 안 부르면 못 죽어요. 이름을 안 부르면 못 죽습니다.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려고 막 애를 써도 이름 안 부르면 못 죽는 것이고, 살려고 몸에 좋은 것을 막 다 먹어도 누구야 오너라 이러면 바로 죽는 겁니다. 그 몸에 좋은 게 목에 매이켜가지고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보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운이 나쁘면 진짜 죽는 겁니다. 운이 좋으면 사는 것입니다. 근데 나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죽을 때 보면 그냥 죽는 게 아닙니다. 몇 가지가 딱 합쳐지면 딱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초보 운전인데 비 오는데 과속을 했다. 그러다 트럭이 나타났다. 요 몇 가지가 다 겹쳐지면 사고가 납니다. 아합은 그동안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많은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도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그 아합이 드디어 그 죽는 과정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사는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아주 못된 독재자 중에서 잘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코의 차우체스코라든지 또는 북한의 김정은이라든지 우간다의 이디 아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래 못된 짓 하고 그래도 잘 안 죽었어요. 근데 망할 때는 한순간에 망하고 한순간에 죽습니다. 왜 독재자들은 금방 안 죽고 어느 한순간에 그냥 몰락하고 죽을까요? 그거는 권력의 악한 영이 뒤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그렇게 뚱뚱해도 잘 안 죽어요. 독재자들 잘 안 죽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있거든요. 그 때가 다 되면은 이 권력의 이 영이 힘을 탁 잃어버립니다. 그럼 갑자기 자살하든지 밀란이 일어나서 총에 맞아 죽든지 안 그러면 정권이 몰락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독재자들이 사는 것은 악한 영이 뒤에서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아합의 모래시계는 다 되었습니다. 아합을 지켜주는 그 악한 영은 힘을 잃을 때가 된 것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 이때에 아합이 살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되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너무나도 거만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신만만했기 때문에 그 살릴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이 아합의 자존심을 보게 됩니다. 아합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바알의 종이 되었지만 모든 우상숭배와 악한 일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오히려 전쟁에 이겨가지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아합은 아람 나라와 2번 전쟁했는데 2번 다 굉장히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신감, 아합의 자존감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었고 사람들의 모든 존경과 모든 그 사람들의 그 좋은 소리는 다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합이 잠시 겸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아합이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내가 나봇을 죽인 곳에서 너도 죽어서 그 개들이 내 피를 핥아 먹을 것이요 이제벨은 개들이 시체를 뜯어먹어서 아주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아합은 악을 팍팍 쓰면서 엘리야에게 덤벼들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덤벼들지 않고 약간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옷을 팍 찢어가지고 찢어진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고개를 좀 숙이고 이렇게 다니면서 좀 겸손한 빛을 보였습니다. 우리 청년들 보면 청바지 떨어진 거 입고 많이 다녔는데 계속 그렇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한 거하고 다른 것 같더라고요. 처음 살 때부터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비싸대요,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이런 조금 겸손한 채 하는 모습만 보고서도 아합의 재앙을 그 다음 대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막 엉망진창으로 바람 피우고 술고래고 막 못된 짓은 다 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이제 죽지 않았습니까? 잘 죽었어요. 늙어서 죽었어요. 그럼 자기가 그걸 덤태기를 쓴다고요. 자기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덤태기를 쓴다고요. 그때는 막 이 바울 청년회, 디모데 청년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버지가 돈 주면 안 받고 그냥 알바하고 그리고 막 찬양 인도하고 진행팀하고 막 이렇게 해야 그 아버지의 그 덤태기를 안 쓰는 것입니다. 근데 그 뭐 아버지 같이 막 잘난 체하고 막 유산 물려받고 막 금수 주고 은수 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는 조상 때부터 그 저주를 그냥 다 받습니다. 아합은 아람과 2차 전쟁에서 베나닷을 거의 잡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베나닷은 아벡이라는 도시에서 막 폐허 가운데 숨어 있다가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신하들이 다 우통 벗고 베옷 입고 머리도 배띠를 띠고 나와가지고 우리는 왕의 종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베나닷이 아직 살아있느냐? 예, 살아있습니다. 항복하려고 합니다. 데려오라, 내 형제야. 응? 그래가지고 베나닷이 오니까 막 마차에 태워가지고 이 프레이드를 하고 살려서 보냅니다. 이때 베나닷은 무슨 약속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때 빼앗았던 땅 길르앗 아못을 돌려주고 다메섹에 아합의 이름을 붙인 거리를 만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베나닷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베나닷은 처음부터 약속을 지킬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나닷은 하나님이 준비한 이스라엘의 몽둥이고 가시였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두들겨 패기 위해서 준비한 몽둥이와 가시인데 무슨 사과를 하고 무슨 항복을 하겠습니까? 아합은 베나닷과 전쟁을 마친 후 그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베나닷은 길르앗 아못을 돌려주겠다는 말이 일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사신을 보내면 막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러면서 시간만 질질 끌었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합은 자기가 베나닷에게 쏘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왜 선지자가 막 친구인데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된 친구가 왜 이 베나닷을 살려주었느냐고 막 야단친 이유를 알았습니다. 독사는 새끼도 독사입니다. 암놈도 독사입니다. 이 독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나닷이 항복하려고 했을 때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난 널 용서할 수 없다. 나와라. 끝까지 우리 한번 붙어보자. 네가 죽는지 내가 죽는지 한번 해보자. 이랬으면 너끈히 베나닷을 죽이고 길르앗 아못도 차지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너무 기분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러니까 자기 옆에 전쟁에 진 패장 이 베나닷을 세우면 더 영광이 나기 때문에 안 죽이고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살아서 돌려보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막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작은 데는 막 굉장히 째째합니다. 엄청나게 째째합니다. 그렇지만 막 한턱 막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 막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러일 전쟁에 지고 난 뒤에 러시아는 사할린을 일본에 뺏깁니다. 일본은 그 사할린을 내어줄 생각이 없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어떻게 하든 사할린을 러시아 땅인데 안 돌려줍니다.
오히려 독도를 내놔라고 막 큰 소리를 막 치는데요. 그 독도에 있는 새우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너 어느 나라 새우냐고 말이죠. 나 코리아, 메이드 인 코리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징어인데 한번 물어보세요. 너 어느 나라 오징어냐고. 지금 막 독도를 뭐 자기 땅 다케시마라고 막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일본은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2차 대전이고 뭐 한일 합방이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질 못해요. 왜냐하면 역사를 안 가르칩니다. 홍콩은 그 더러운 전쟁이죠. 아편 전쟁에서 중국을 이긴 후에 홍콩을 99년인가 그렇게 차지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찼을 때 홍콩을 그냥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때 중국에서 무슨 약속을 했는가 하면 50년 동안은 이 체제를 안 바꾸겠다. 그래 놔놓고 벌써 지금 막 독재를 하려고, 중공식 독재를 하려고 막 사람들을 가두고 신문을 폐간하고 이제 막 난리입니다. 아시아에 참 좋은 대학들이 홍콩에 있거든요. 홍콩에 2개나 있습니다. 굉장히 서울대보다 더 레벨이 높은 대학이 홍콩에 2군데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홍콩은 지금 아주 지금 중국을 지금 중국처럼 되고 있습니다. 약속 안 지켜요. 공산당은 약속 안 지킵니다. 도둑놈도 약속 안 지킵니다. 나쁜 놈도 약속 안 지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아베의 말을 믿고 강도의 말을 믿고 공산당의 말을 믿는 거예요. 절대로 안 지킵니다. 베나닷은 약속을 깨고 길라 라모스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쟁을 해서 뺏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자기 힘만 있으면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뺏는 것이 조약을 해놓고 어기면 힘으로 아니면 경제 봉쇄로 이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아합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는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가지고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빼앗았습니다. 아합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나봇을 죽였을 때 아합은 죽은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나봇의 피를 핥던 개가 내 피를 핥을 것이요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으라 했을 때 죽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셔서 이 악당을 3년 가까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아합이 조금이라도 신앙이 있다면 백성들이 아무리 전쟁하자고 막 축켜 세우고 우리는 바보냐고 하고 당신은 전쟁 영웅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막 충동질해도 지금 중요한 것은 내 자존심이 아니다. 길라 나봇이 아니다. 나는 이미 나봇을 죽였을 때 난 죽은 몸이다. 나는 겸손이 제일 중요하다. 이랬으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다 떨어졌어도 연장전이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살려주신다고요. 그런데 아합 왕은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을 안 해요. 남이 약속을 안 지킨 것만 생각, 속에 막 화가 나서 막 부글부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쪽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제 방문을 합니다. 전쟁에 이긴 이 영웅을 칭찬하라고 얼굴을 한번 보려고 방문을 합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참 잘 믿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을 너무 부러워하고 이스라엘의 열등감을 느끼는 것이 여호사밧의 큰 약점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유다에 비해서 국력이 10배 정도 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있는데 한 교회는 교인이 5,000명입니다. 여러분, 교인 5,000명 교회가 적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있는 딴 교회는 교인이 5만 명입니다. 그 5,000명 있는 교회 목사는 5만 명 교회에 있는 교회 목사가 늘 부럽습니다. 자기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런 거 안 알아줍니다. 5만 명의 교회, 엄청난 헌금, 엄청난 건물, 거기에 열등감을 느끼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나라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돈이 아니니까 그냥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라보다 10배나 강하고 돈도 많고 그런 아합에 대해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항상 부러움과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드디어 이 형님을, 아합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이 대단한 나라, 우리보다 10배나 큰 나라, 내가 가서 한번 만나야 되겠다. 여호사밧은 여호사밧대로 자기는 이 큰 나라의 왕을 만나니까 가슴이 뭉클하고, 또 아합은 아합 나름대로 또 유다에서 왕이 자기를 칭찬하러 오니까 또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이제 아합의 마음속에 교만이 폭발을 하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왔고, 전쟁 끝난 지 3년도 되었고, 베나닷은 길라라못을 돌려주지 않고, 이때 내 체면을 회복해. 난 누구냐? 영웅 아니냐? 전쟁의 영웅이고 전쟁의 귀신 아니냐? 한국으로 치면 이순신 아니냐? 그래서 아합은 옆에 여호사밧이 있는데 묻습니다. 신하들에게, 내가 길라라못을, 저기 원래 우리 땅인데 또 베나닷이 돌려준다고 했는데 3년 동안 안 돌려주고 있다. 우리 가서 전쟁해서 빼앗자. 국제관계는 힘으로 빼앗는 거다. 백성들이 만세 만세 하면서 아합을 대단하게 죽게 세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여호사밧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아람과 전쟁한다면, 우리 같은 이스라엘 족속인데 여호사밧은 같이 싸우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물론 싸우죠. 10배나 큰 나라가 싸우는데 10분의 1밖에 안 된 나라가 안 싸울 수 있으면 물론 싸우죠. 당연히 싸웁니다. 우리 백성들하고 당신 백성들은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싸우기 전에, 아람 나라와 싸우기 전에 선지자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그러니까 아합이 그거 힘들 거 하나도 없지 이러면서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을 때, 하나님은 아합을 죽이려고, 당장 죽이려고 하다가 살려주셨습니다. 3년이나 살려주셨습니다. 아합이 이것을 믿었더라면, 나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 되겠구나, 나는 늘 찢어진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그럼 계속 사는 겁니다. 찢어진 옷을 입고, 다음에 다 너무 떨어지면 또 찢어진 옷 입고, 내가 성철선입니다 그러면서 찢어진 옷을 입고 바늘로 깃고 이래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계속 불쌍히 여겨주신다고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계속 겸손할 수 있었다면 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안 죽을 수가 있어요. 난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이 찢어진 옷을 입겠다, 난 고개를 숙이겠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이때 사람을 안 만나야 돼요.
사람 만나면 막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우쭐해지기가 쉽고 또 막 잘난 체 하려고 큰 약속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밖에 나가서 막 자꾸 활동을 하면 약속을 막 해요. 아, 이 교회 불탔습니까? 짓는데 뭐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아, 여기 뭐 무너졌습니까? 얼마 헌금하겠습니다. 그 전부 이제 교회로 다 가지고 오는 겁니다. 교회로 전부 다 가져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잘난 체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당회나 재직회에서 막 자꾸 어떻게 하든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노틀담의 곱추 아닙니까? 딱 성전 뒤에 붙어가지고 아무도 안 만나요. 와도 안 만납니다. 인사하러 와도 안 만나고 욕하러 오면 더 안 만나고. 왜냐하면 안 만나야지 우쭐해지지 않거든요. 그 전부 전화 안 받습니다. 전부 돈 달라는 겁니다. 전부 돈 달라는 거예요. 그때 내가 참 너무너무 참 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더니 막 목사님요, 나 죽어가는데 지금 막 돈 얼마만 보내달라고. 그 전화 받고는 어떻게 또 안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뭔가 하면 전화는 못 받겠다. 선교지에 안 갑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 사람들 사는 것 보고 교회 지어주고 싶고 이불 갖다 주고 싶고 교인들 옷 걷어 가지고 다 갖다 주고 싶고 막 선교 헌금 다 내고 싶고 그 보면은 그 못 견뎌요. 보면 100군데 가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선교지에 이제 부교육자들을 보내죠. 부교육자들인들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오면 일부러 또 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어요. 대나무로 막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막 굶어 죽는 막 이런 그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 원주민들은 아주 순수해요. 근데 선교사들 가운데는 뭐 순수한 분도 있고 순수하지 않은 분도 있고 그래요. 못 갑니다. 못 가요. 막 신학교 짓습니다. 신학교 지어주게 돼요. 너무 불쌍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동북에 러시아에도 신학교를 지어줬다고요. 지금은 뭐 다 발려버렸죠. 선교사 팔아먹어버렸죠.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을. 러시아는 러시아 정교가 정통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개신교는 이단입니다. 이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다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누구인데 선교를 합니까? 러시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들은 미국으로 많이 가버렸고 장애인 이런 사람에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러 갈 때 사람 만날 때 안 만나는 게 좋고 조심을 해야 되고 당에 떠밀어야 돼요. 당에 한번 물어보겠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 안 하면 약속은 약속대로 했죠. 다른 장로들은 반대하죠. 자기가 아주 굉장히 먹는다고요. 땅 같은 거 이런 거 안 사는 게 좋고요. 땅 같은 거 좋은 땅이 있어도 그 욕심내면 안 돼요. 남의 땅 욕심내면 안 돼요. 교회가 장로들이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남의 땅 사가지고 주차장 넓히고 뭐 주차장 넓혀봐야 몇 대 세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겸손을 해야 되는데 겸손한 게 하나님 눈에는 또 겸손하지 않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요사밧은 자기들에게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10배나 큰 나라 아닙니까? 10배나 큰 교회 아닙니까? 5,000명이고 저는 5만 명이고 그 너무 똑똑한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나라도 크고 평지 아닙니까? 평지. 유다는 산지인데 거기는 평지니까 뭐 농사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가 열등감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참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참 귀하게 생각해야 돼요. 할머니들이 많으면 할머니들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 천사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라고 해서 미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할머니 귀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우리 뭐 같이 형님이 전쟁하니까 같은 이스라엘인데 10배나 큰 나라가 전쟁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가겠다고. 그렇지만 우리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들어보자고. 그랬더니 선지자가 400명이나 오는 겁니다. 400명. 선지자는 한두 명도 굉장히 귀한데 400명이나 몰려오는 겁니다. 이 400명이 다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에 이래 많은 선지자가 있는 줄 몰랐고 이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인지도 몰랐습니다. 아합은 그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6절에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거짓 선지자들,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선지자죠. 사람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만 하는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요즘도 보면 설교자들 중에서 교인들이 막 듣고 싶어 하는 그 설교를 하는 분이 많습니다. 거의 막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드는 것이죠. 그리고 웃기는 설교를 막 합니다. 정말 웃기는 설교를.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웃습니다. 이스라엘의 400명의 이 예언자들이 전부 아합이 원하는 답을 하는 겁니다. 아합 왕에게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소서. 당신은 틀림없이 승리할 것입니다. 전쟁에 이길 것입니다. 길르앗 라못을 빼앗아 우리 것으로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세 번째로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약간 의심이 생겼습니다. 왜 의심이 생겼는가 하면 어떻게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할까? 앵무새같이 똑같은 소리를 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아합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설교를 할까? 그래서 여호사밧이 좀 의심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무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진정성,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파워는 없고 그냥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만, 그런 예언만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아합에게 이 사람들 말고 딴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는 굉장히 골통입니다. 그리고 늘 나에게 나쁜 예언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은 안 만납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시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사람도 불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 400명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을 듣고 뭔가 장난 같은, 코미디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쟁은 사람이 살고 죽는 그런 걸 결정하는 것인데 너무 가벼워요. 장난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그 무게를 느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400명이 떠드는데 무게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은 내시를
불러가지고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미가야의 아들, 이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시가 미가야를 부르러 간 동안 이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 계속 소리칩니다. 올라가십시오. 전쟁하십시다. 분명히 길라라못을 차지할 것입니다. 왕은 또 영웅이 될 것입니다. 소리를 막 계속 쳤습니다. 거기다가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얼마나 열정이 있었던지 쇠로 뿔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머리에 얹어가지고 왕은 이 뿔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막 아람 나라를 막 쳐서 다 죽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이 아합에게 전쟁을 하라고 축켜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합이 전쟁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축복을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아주 재미있게 막 합니다. 사람들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시간 지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기억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가야를 데리고 간 내시는 미가야에게 궁중 분위기를 이제 전해줍니다. 지금 궁중 분위기는 400명의 선지자들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까지 와가지고 지금 막 굉장히 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왕궁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고조되어 가지고 지금 당장 전쟁하러 가는 이런 분위기인데, 당신이 가서 제발 찬물 좀 끼얹지 마시오. 응? 당신도 좀 그 말 해라고. 올라가서 싸우라고. 그렇게 해주면은 당신도 좋고 아합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게 참 안 좋은 말입니다. 누이가 좋으면 매부가 싫어야 되고 매부가 좋으면 누이가 싫어야 되고 이렇지, 어떻게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켜 줄 수 있습니까? 술 사오라 이러면 누이는 싫어하죠. 술 끊자 이러면 매부하고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미가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미가야의 예언이 나오게 됩니다. 스펄전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런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한 목소리를 낸다면 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런던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그 계몽주의에 빠져가지고 진화론에 빠져가지고 아주 딴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펄전을 많이 공격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나라가 망할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이 바람을 계속 불어넣기 때문입니다. 미가야는 아방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때 여전히 거짓 선지자들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올라가소서, 길라라못을 취하소서,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때 미가야는 좀 비꼬는 표정으로 그 말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싸워서 승리를 취하소서, 길라라못을 취하소서. 아주 가볍게 낱말 흉내 내듯이 비꼬듯이 이렇게 합니다. 왕이 짜증을 내면서 너 몇 번이나 명세해야 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겠느냐, 지금 이 사람들 하는 말 따라하지 말고 너가 받은 말씀을 전해란 말이야. 그때 미가야가 자기가 본 하나님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미가야가 본 환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열 없이 뿔뿔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이지만 사실은 도망쳐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을 치는 목자가 있으면 양들이 질서정연하게 목자를 따라가지만 목자가 죽어버리면 양이 알아서 집으로 가야 됩니다. 뭐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저쪽으로 가는 것도 있고 막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미가야는 예언을 합니다. 내가 환상을 보니까 아방이 죽어가지고 백성들이 전쟁할 의욕이 없어가지고 전부 주인 없는 양처럼 막 흩어져서 그냥 산에서 막 뛰어내려오게 되는 환상을 자기가 보았다고. 당신은 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회의를 엽니다.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천사들과 영들이 쫙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과 영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번에 아합을 전쟁터에 꿰어내어서 죽여야 될 텐데 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천사는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영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막 갑론을박이 많아요. 하나님의 회의에서도 막 이런 의견이 있고 저런 의견이 있고 막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더럽게 생긴 영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아합을 꿰어내겠습니다. 생긴 것도 막 정말 거짓말하게 생겼어요. 못된 영이 나와가지고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 속에 들어가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 아합을 끌어내어서 죽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실력이나 너 생긴 거로 보면 너 분명히 아합을 꿰내겠다. 가라. 이렇게 해서 그 거짓 영이 이스라엘 선지자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듣기 좋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은 전부 이 거짓말을 하는 영이 들어간 것입니다. 좀 센 영이 들어간 시드기야는 막 쇠뿔까지 만들고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내 속에 있던 하나님의 영이 언제 네 속에 들어갔냐고. 시드기야 속에는 하나님 영이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 영이 있었다고 믿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전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것을 믿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된 것.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이 버스는 절대로 사고 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 절대로라는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한때 거짓 영이 팍 퍼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우병 소동입니다.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미국서 수입하는 걸 사인을 한 거예요. 몇 년 늙은 것도 막 사겠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미국서 다 광우병 걸린 거라고. 그래서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몰려가지고 횃불 같은 거 들고 말이죠. 대통령 물러가라고. 그 뒤로 MB가 팍 꺾였어요. 불교에도 꼼짝 못하고요. 지금 절 불타면 다 지어줘야 됩니다. 국가에서. 자연보호법 이래가지고. 교회 불타면 쇠가 빠지게 자기들이 헌금 모아가지고 지어야 되지만은 절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다 지어줘야 됩니다. 똑같이 지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기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맛이 팍 가버리더라고요. 광우병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 스테이크 한 먹어보면요, 지기 줍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한국에 오는 게 조금 늙었긴 늙은 것 같아요. 진짜 스테이크가 맛있어요. 저는 스테이크가 맛있는 것은 미국에서 알았습니다. 보스턴에서 이야, 소고기 이렇게 맛있구나. 어떤 엄마는 유모차에 아기를 태워가지고 막 대모한테 나와가지고 우리 아기를 광우병에 걸리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막 밀어붙였습니다.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 의뢰로 두동강이 났어요. 그때 어떤 거짓령이 막 퍼집니까? 미군 잠수함하고 충돌했다 막 이래가지고 막 북한이 소용이 아니라고 막 조사위원회를 열어도 뭐 그거 엉터리라 그러고 뭐 북한 글씨 1번 나와도 아니라 그러고 막 거짓령들. 거짓령들이 그 바른 영이 되겠습니까? 그런 거짓령들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바른 영이 들어오겠습니까? 성령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시죠. 거짓말 한 사람에게 어떻게 성령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안 들어오면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도 거짓말을 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거짓의 영들이 쥐었다 펴었다 쥐었다 펴었다 합니다. 뭐 백신이 어쩌고 저쩌고 뭐 막 합니다. 아합은 자기에게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미가야의 말대로 죽습니다. 아합이 끝까지 겸손했더랍니다. 나는 이 길밖에 없다. 길라라못 포기한다. 자존심 포기한다. 나봇을 죽였을 때 난 죽었다. 난 겸손하겠다. 그러면 모래시계 다 끝나도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우린 자존심 좀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냥 만족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에 막 욕심내지 말고, 저 교인의 집에는 뭐가 있나, 저 교인의 집에는 뭐가 있나 이런 거 자꾸 살펴보지 말고, 남 옷 입고 오면 막 자꾸 만져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서 만족하고 겸손하고, 침 뱉고 뺨 때리면 막 한번 더 해주소 이렇게 하고,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아합도 사는 거예요.衝동에 넘어가지 않으면 당신은 훌륭합니다, 잘났습니다. 그때 속으로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이놈이 날 죽이려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는구나. 거짓 영이 들어가가지고 당신은 막 위대합니다 이러면 죽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들 사이에 칭찬은 필요합니다. 진짜 참 오늘 연주 참 좋았습니다. 오늘 찬양 참 좋았습니다. 설교 굉장히 참 은혜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는 막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이런 사람이 거의 말 안 해요. 20년 동안. 근데 가끔씩 그 말 하고 가는 사람은 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와요. 정신이 이상하니까요. 너무 우쭐거리기 때문에 거짓 영의 거짓말에 쏘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은 싫어요. 저 골통이야. 저 만나기 싫어. 만나면 바른 이야기만 하고 나를 막 까는 이야기만 하고 이러니까 내 꼴 보기 싫어. 안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어떻게 해 죽습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줘야 죽는 겁니다. 이름을 불러줘야. 그 전에는 천사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에 걸려 죽을까, 음주 차량에 치여 죽을까,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대신에 주의는 해야 됩니다. 차들이 막 함부로
횡단보도를 넘어온다든지 막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막 좀 위험하게 생긴 사람이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면은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그렇지만 함부로 죽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셔야 죽는 겁니다. 부르시기 전에는 못 죽어요. 어린 아기들도 하나님이 아기야 불러줘야 아기가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죽어요. 90살 넘어도 안 죽어요. 그래서 언제 죽느냐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 부를 때 그때 가는 겁니다. 그 출수표를 미리 좀 볼 수 없을까요? 그게 기억니은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교회 이 교회 그 수첩 순서대로 되어 있나요? 그거는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하나님 부르면 예! 이러면서 탁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가 오너라 예! 그리고 탁 가야 돼. 나 못 갑니다. 나 지금 일을 새로 벌렸습니다. 까불지 마. 빨리 와.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냥은 안 죽습니다. 몇 가지가 다 합치니까 죽는 거예요. 이 대장암, 이 완전히 시간 경쟁입니다. 시간 경쟁. 너무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 대장은 이 안에 간, 썰개 굉장히 빨리 퍼지기 때문에 이건 시간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심근경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시간 경쟁인 겁니다. 다른 도시 같은 데 보면 병원이 굉장히 멀어요. 굉장히 멀고, 그 다음에 이 119도 이게 막혀요. 제 생각에는 언젠가는 이게 한번 응급 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막 그냥 기적적으로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이게 응급 상황이 발생할 건데, 그때 덜 막히는 곳, 119가 빨리 빠질 수 있는 곳,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겁니다. 염두에 둬야 돼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정말 살기 싫고 이럴 때는 꼭 교육자하고 전화 한 통화 하고 죽으세요. 빌딩에서 떨어지고 싶을 때는 꼭 한 통화를 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들 저도 들어봅니다. 진짜 웃어 죽겠어요. 진짜 웃어 죽겠어요. 재미있어 죽겠어요. 그 거짓 영들입니다. 거짓 영들. 거짓 영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일제 우리 말 안 합니다. 우리는 그냥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도 낙오자가 없도록, 코로나19에 한 명도 낙오자가 없도록 모두 다 살아남고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영광 돌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성전에 가까이 나올 수도 없는 저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성령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 천사를 한 명씩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죽는 것 겁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